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해석학 26강 시간입니다. 26강의 주제는 예언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예언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일까의 일반적 지침을 얘기하게 되면 이 시간에는 모형론적 차원에서 예언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선지자와 예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지침으로서 8가지를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형론이라고 알려진 예언의 부분 집합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것에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에서는 성경적 모형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모형론이 무엇인가? 그리고 모형론적 해석의 가정들, 모형론적 해석은 모방할 수 있는 모델인가? 그리고 난이한 예언들을 해석하기 위한 다른 선택들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모형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구약은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인용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게 되면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무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 구절의 마지막 절에서 인용된 문장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만일 그들이 호세아 11장 1절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약속하신다. 내가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보낼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출생 때 통치자들은 그에게 분을 낼 것이며 그는 애굽으로 피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는 그를 다시 부를 것이다. 그렇다. 그리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말할 것이다. 사실상 호세아의 문맥에서 이 구절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한때 애굽의 노예로 유배되었듯이 선지자의 시대에 그 나라가 아수르의 죄로 인해 유배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끝나지 않을 듯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호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을 아수르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처음 보기와 달리 마태는 구약 성경을 무작정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영감된 성경 저자들과 그의 시대의 유대인들과 함께 마태는 역사에 대한 섭리적 이해를 확증했습니다. 더욱이 마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향해 움직여가는 일련의 연속적이며 대응하는 구원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역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신적 개입은 최종적 본형, 영어로는 엔티타입입니다. 최종적 본형의 예표는 영어로 타입인데요. 예상을 수반하는 그런 표징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전의 신적 개입은 최종적 번영의 예표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대한 완전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모든 구원 사건들, 규칙들, 인물들, 직책들, 절기들, 그리고 의식들은 최종적 구원 사건, 최종적 구원자, 최종적 구원 의식 등을 예견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의 구약 인용은 모형론적 해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과 히브리서는 저자의 모형론적 가정들을 공유했을 유대인 독자들에게 원래 쓰여진 것입니다. 최초의 독자들에게 마태와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 역사의 입체적인 기독론적 깊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특정한 예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이스라엘의 2차원적인 역사는 메시아에게서 절정에 이르게 되고요. 3차원적인 살아있는 실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형론적 해석의 가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저자들의 모형론적 구약 사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저자들과 그들의 최초 청중들이 공유했던 가정들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가정들과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공동체적 연대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적 연대라는 표현은 유대인의 정신에 존재했던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진동 또는 상호관계를 가리킵니다. 개인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종종 공동체의 대표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이 범죄하자 나라 전체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적 연대라는 개념에 뒷걸음질 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적 연대와 밀접하게 연결된 예수님의 사역의 대표적 특성은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구약 본문이 적용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기독론적 호칭들인 종,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적용된 대표적 칭호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칭호들을 취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과업을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였고 이스라엘과 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마태 호세아 11장 1절 인용에서 우리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셨죠. 이스라엘 나라와 비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인 이스라엘은 비록 이방의 우상들을 쫓았지만 유일하신 아들은 모든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들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아수리의 유배됨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듯 보였던 것처럼 유일하신 아들의 역할도 위협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애굽에 도피해 있으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의 메시아적 소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일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아들과 아들 이스라엘과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항상 승리합니다. 성경 저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의 연속성이 있고 따라서 이전의 사건은 이후의 사건을 예시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관을 어두침침한 계단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단을 걸어 올라갈 때 우리는 어쩌면 넘어지지 않도록 벽을 더듬으며 계단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반복적 패턴으로 되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분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꼭대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실제로 꼭대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도 모를지라도 말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후대에 나타나 하나님의 이전 신적 개입을 비출 것으로 기대했으며 구원사의 최고의 정점인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시점에 유대인들은 이전의 모든 구원사를 되돌아보고 그 구원자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견적 패턴들을 보기를 기대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모형론 쪽으로 이용할 때 따르는 접근법입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로버트 풀러먼은 이따금씩 자기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20살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손을 들겠지요. 그러면 그중 한 사람을 택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어느 날 그분을 내가 찾게 될 것이라고 6살 때 생각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대학에 나를 보내셔서 나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라고 18살 때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았나요? 모형론적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예시하신 것을 뒤돌아봄으로써 보는 것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종말론적 성취의 때에 살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신약의 저자들은 계단의 꼭대기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절정은 도래했습니다. 구원의 정점 메시아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어떻게 구원을 위해 개입하셨는가를 돌아보고 이 절정이 어떻게 예견되었는가를 보는 것은 해석학적으로 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해석학적인 의무였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구원이 도래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한 사람,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전 역사와 계시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견합니다. 성경 저자가 가진 성취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보다 폭이 넓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성취하다라는 풀필이라는 단어의 기초가 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의 의미 영역을 나열해 봅니다. 어떤 것이 내포하는 모든 것을 밝혀내는 것, 정해진 때가 차는 것, 요청 또는 소원을 만족시키는 것, 약속된 것을 이행하는 것, 의무사항에 따르거나 순종하는 것, 하나의 역사적 기관과 다른 역사적 기관 사이의 말씀들, 설명들 또는 사건들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헨리 버클러는 말합니다. 오늘날의 일반인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고 말하는 마태복음의 한 구절을 읽을 때
마태가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명제적 예언이 성취된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마태는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말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좀 더 폭넓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모형론적 패턴이 성취된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에 대한 우리의 이해 폭이 좁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언은 실제 성경적 용례에 의해 적절하게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모형론적 해석은 모방할 수 있는 모델인가? 리차드 롱 에네커는 우리는 신약 성경의 주해를 모방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현대 해석자인 우리가 모형론적 해석 방법을 신약의 저자들이 그렇게 인용하지 않는 구절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로버트 플러머의 견해로는 성경의 어느 본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가를 묻는 것은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명백하게 언급되지 않은 어떤 모형론적 일치를 제안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주의의 주된 초점을 본문이 가진 표층적 차원의 의미에 두어야만 하고 성경에 명백히 나타나지 않는 기독론적 적용을 할 때는 적절한 해석상의 주의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구약율법에 대한 애매한 상징적 해석은 피해야만 합니다. 새롭게 제안된 기독론적 모형론에 대해 공적으로 선포하기 전에 성경 해석학에 대해 좀 더 경험이 있는 친구에게 그것에 대한 비평을 부탁하는 것이 아마도 지혜로울 것입니다. 이제 난해한 예언들을 해석하기 위한 다른 선택들은 무엇인가를 봅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때때로 구약의 명제적 예언들을 직접적으로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때때로 그들의 인용은 모형론에 의해서 더 잘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신약의 인용들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해 잘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가끔 예언의 성취를 주장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수사적 방식으로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그 말씀은 민수기 16장 5절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똔똔똔 알려주실 것이요를 인용할 때 바울이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 민수기 16장 5절의 문맥을 가정할 것을 의도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의 예언은 여러 개의 사건을 포함합니다. 최초의 예언에서 여러 개의 사건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목적으로 한 초림과 재림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 추가적인 계시가 주어짐에 위해서만 그가 구원을 위해 오시는 것과 심판을 위해 오시는 것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인식하게 합니다. 하나의 예언에 여러 개의 사건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예언적 원근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스타일의 예언은 마치 오버헤드 프로젝트 위에다가 여러 개 장의 슬라이드를 놓은 것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장의 슬라이드가 오버헤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벽에 투사된 이미지는 비록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의 통합된 영상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멀리서 보는 산맥은 거의 2차원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에 우리가 가까이 갈 때만 우리 앞에 더 멀리 또 다른 산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해석자들은 신약의 어떤 구약 인용들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센수스 플래니오르, 이건 라틴어로 보다 충만한 의미인데요. 센수스 플래니오르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성령께서는 인간 저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숨은 의미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해석을 존 브로더스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의 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고 부르는 것을 예언자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종 불필요하고 때로는 불가능하다. 어떤 예언들은 가야바의 예언의 경우처럼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을 성취한다. 비록 인간 행위자는 자신이 성취한 예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무지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것을 성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예언자가 생각지 않았던 성취에 대해 종종 예상하셨고 복음서 저자는 그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후대 영감은 이전의 영감의 기록을 설명하고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야 그 사건들에 대한 이전의 예언이 완전하게 이해된다는 것은 계시의 일반적인 발전과 조화를 이룬다. 많은 숙련된 해석자들이 센수스 플래니오르에 호소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노버트 폴러만은 신약의 모든 구약 인용이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언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일반적인 지침에 이어서 이번에는 모욕론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풍성하게 아시려 하게 되면 구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모욕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소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잘 알고 그 스승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의 의미를 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들을 보다 잘 해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